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7개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 중에 정점을 이루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난 기적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적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병이 들어 죽게 된 나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죠.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난한 집 혹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 베다니 지역이 당시 빈민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왜 그 이름의 뜻이 가난한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가, 왜 베다니라 명명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빈민촌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또 그렇게 참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언제나 잘 대접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헌신, 그런 그들의 봉사를 아주 기이 보셨고 그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나사로는 그 집에 한 명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그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가뜩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병든 오빠 나사로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병든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사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각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당신이 머물고 계신 곳에 더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즉각적으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난 다음에야 베다니를 향해 떠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장소를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 장소가 어느 동네입니까? 베다니. 지금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그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그 한 동네에 있으면서 죽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금방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데 가질 않으시고 이틀을 그냥 이리 빙빙 저리 빙빙 돌다가 그러고는 그냥 죽은 다음에 가셨다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미적미적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우리 조국에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또 전라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베단이란 동네가 있고 베단이 지역으로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베단이 지역으로 불리우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국가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요. 반면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요단강 동쪽 베다니 지역까지 가는 거리는 또 그만큼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대략 잡아서 한 7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단강 동쪽 베다니 지역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요단강 서쪽 베다니 마을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이 걸어서 움직인다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갈 수 있겠습니까? 대략 35km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막 뛰어가면 70km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긴 있겠죠, 그죠? 마라톤이 49.195니까 그죠? 그냥 아주 죽어라고 뛰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요단강 동쪽 베다니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또 그렇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요단강 서쪽 베다니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을 더 요하셨고 가는데 이틀이 걸리면 며칠이 걸린 것입니까? 나흘, 4일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사로는 적어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던 그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오늘 죽을 것을 알고 계셨든지 아니면 오늘 죽은 것을 알고 계셨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고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베다니 지역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 하셨고 그리고 이틀을 걸어서 어디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베다니 동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혼자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제가 개역개정 NIV 해설 성경을 한번 좀 함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NIV 성경 해설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을 이 NIV 해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17절, 3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부름꾼들이 베다니를 떠난 직후에 죽었음이 틀림없다. 심부름꾼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예수께서 머무신 것이 이틀, 예수께서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걸린 시간이 하루 걸렸다. 저는 이틀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NIV 해설 성경은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떠나올 때에 그때는 병들었지만 걸어오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하루를 걸어왔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예했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루가 걸렸으니까 4일이 걸렸다. NIV 해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베다니 지역에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까지 가는데 하루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7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틀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다른 것이지 둘 다 똑같은 생각은 뭡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가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미 나사로의 상황은 끝이 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가실 필요도 없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한 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나 그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그러나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사실상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그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는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문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무덤이 있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주님, 얼마 전에도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리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니 금방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길 가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으실 분이 아니고 누가 살린다고 해서 사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의 방법, 그 죽음의 시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면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이 걸리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드디어 베다니 동네 입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문상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붐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마르다에게 전해졌고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가죠. 마르다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믿음, 엄청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의 고백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그날엔 내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과거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의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생에 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오늘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마르다는 오늘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주의 이름으로 고친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죽은 과부 다비다 도로가를 살린 것을 믿으십니까? 장차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이며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주고 땅도 그 죽은 자를 내주고 모두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그 이름의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심판이 행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르다는 현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주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에 와 계셨지만 마르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이었죠. 우리말에 넘사벽이란 그런 말이 있죠. 넘을 수 없는 장벽.
그 당시 유대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죽을 몸을 떠나지 않고 그 몸 주위를 머물고 이렇게 배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며칠인가? 3일이라는 것입니다. 3일. 그 3일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면 몸이 살아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3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마르다가 하고 있었다면 나사렛의 영혼은 이미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죽을 몸에 다시 돌아와 그 몸에 들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마르다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과거 그리고 미래의 신앙 고백을 현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고백했던 대로 나는 너의 과거에 살아 역사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올 하나님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현재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서로 죽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이제 있을 부활의 주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절망의 운명을 반전시킬 하나님이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마르다야, 나는 지금 먼 훗날의 부활의 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와 미래의 신앙으로부터 끝내 현재 자기 상황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아이다. 마르다는 끝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의 고백도 옳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옳아요. 정작 오늘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마르다는 급히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자 땅에 엎드려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문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해 저들이 고통받고 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궁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라면 당연히 나사로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지 못하고 이 집 와서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굴려져 막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바위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소리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이미 썩고 있는 시체를 보아서 무엇하시려고요? 오빠가 죽어 누워있는 것을 나로 다시 보게 하신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제 슬픔만 더 커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하겠다는데 왜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왜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44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의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때만 일어난 일일 뿐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인 뿐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기적을 베푸셨고 미래에도 기적을 베푸시며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산자같이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담당케 했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담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부터 사용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만 과거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것이다. 어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좀 반주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이크를 잡으실 분들도 함께 잡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된다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에게 기적의 사건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평범한 사건일 뿐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며 무덤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며 무덤 문을 열어 젖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내 속에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변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들, 그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문을 활짝 열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열어 제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다 보여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